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주일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또 마음껏 교제할 수 있고, 또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참 이런 시간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입을 하나님 사용하시길 바라고, 또 저의 머리를 사용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한 영으로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시는 말씀에 정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또 심을 수 있도록, 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또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희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고 공교롭게 틴아이들은 제 레슨을 못 들었는데 집에 갔더니 저희 딸아이가 저에게 하고 싶은 요구 조건이 있다고, 4가지 요구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예배에 대한 거였습니다. 예배를 꼭 가야만 되는 거냐, 시험 전날이라든가 이런 날은 주중 예배라든가 이런 시간을 좀 안 가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제가 한 거는 예배 안 가면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부분은 같이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아이랑 같이 지난 주일날 그런 4가지 이야기를 듣고 한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기도도 하고 아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좀 잘 정리해가지고 아이한테 나눴고,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잘 나눠줬어요. 그래서 한나가 잘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뿌듯한 마음에 잘 전달했구나 싶었어요. 오늘 오면서 차 안에서 한나야, 어제 아빠가 했던 말 잘 이해가 되니? 하니까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해야 되는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내가 또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왔는데 아이가 뭐 종교의 자유권이 있지 않아요,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길래 제가 뭐 한마디 했죠. 우리 집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효원이를 만났어요. 효원이한테 효원아, 교회 오는 거 재밌냐? 재밌대요. 그래서 너는 예배 드리는 게 좋아? 넌 예배를 왜 드려?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딱 보면서 목사님, 곤란한 질문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곤란한 질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멀리서 오신 우리 대구에서 오신 이상호 유난히 가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멀리 대구에서 일산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틴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질문해요. 예배를 왜 드려야 돼요? 저희 딸아이는 그럽니다. 자기의 그 종교 생활의 경력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15년을 다녔지만 아직까지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엄마 뱃속부터 태어났으니까 15년 다녔죠. 제가 그랬어요. 나는 45년을 다녀도 잘 모를 때가 있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 이유를 안다라면은 예배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개나 거미나 뭐 개미나 뭐 이런 걸 태어났으면은요,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가 교제하는 대상이 되길 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죠? 여러분, 교제도요, 내가 인간이면 인간 같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인간이 아니다 느껴지면 교제하기 쉽지 않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 창조의 목적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단지 하나님이 그냥 신이다, 하나님이 그냥 높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숭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알고, 또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요. 또 예배를 잘 드리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끝나면은 오늘 예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요즘에 제 주변에 이제 아무래도 뭐 그런 종교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별로 마음에 안 왔는데 요즘은 정말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잘 드릴 때 은혜가 돼요. 좀 하나님에게 올바르게 나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상의 조건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했을 때 그 욕심을 사탄이 알고 유혹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하고 결국에는 가장 큰 죄가 뭔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별로 주셨어요. 목적을 상실시켜버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다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시간이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가 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말했지만 영과 진리는 성령님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래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찾음을 하나님의 정말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장)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장 25절,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렇죠.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시고 그러자 이 여자가 깜짝 놀라고 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자 했던 반응은 첫 번째는요,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은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왜 우물가에 왔습니까? 물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물동이를 버려두었대요.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얘기는 내 다시 찾아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버린 물건 다시 찾는 경우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내가 버렸다는 얘기는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물 들어왔던 그 여자가 이제 물이 필요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들의 목적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자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은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우물에서 물을 뜨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 물을 뜨지 않아도 정말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우리의 목적이 바뀝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물을 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는 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지 저는 예수님을 만나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이 주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만나로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면 어땠을 것 같아요? 매일 만나를 주세요.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만나가 내립니다.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매일 만나를 먹고 살아가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질려요. 그렇죠? 안 먹어봐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삶이 편할까요? 편하죠. 자매 여러분은 편하지 않아요. 누가 밥 차려주면 좋잖아요. 준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만나로 먹고 살아가는 삶이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를 채워가는 삶이 보면은 참 좋아요. 근데 그 삶이 어떻게 보면 또 괴로워 보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뭐냐면요, 내가 나를 통제하고 싶어져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싶어진다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으면은 삶이 괴로워요. 그래서 더 가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 만나 갖고는 안 돼요. 더 뭔가 있어야지만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사탄이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불안감이라는 걸 심어줍니다. 그런 불안감이 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서 분명 버려졌던 물동이를 다시 찾으러 갈 때가 있어요. 아, 그 물동이 근데 버렸는데 그거 어딨지? 아, 그 물가였지?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설교 준비하면서 저의 옛날 삶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냥 좋았어요. 세례받고 모든 게 좋았어요. 세례받고 솔직히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 다니기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처음 교회 초대받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사를 갔는데 회장님도 두렵지도 않고 별로 볼 일도 없지만은 사장님도 두렵지도 않고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1월 세례 받고 월요일날 회사에 가서 저희 부서에 있는 부장님, 모든 과장님들, 그때는 지금 과장님 직접 없잖아요.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게 가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화요일은 주중예배를 가야 됩니다. 수요일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금요일은 바이블톡이 있습니다. 그러니 회식은 가급적 목요일로 잡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정말 회식을 목요일날 잡아요.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화요일은 주중예배로 인해서 제가 정시에 퇴근해야 되니까 정시 퇴근해야 되도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신 일은 다 마치고 가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6시 반 퇴근인데 6시 40분까지 앉아있으니까 저한테 퇴근 안 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당당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내한테 무슨 빽이 있는 것처럼, 야, 쟤 뭐 믿고 저러는 거야?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제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3개월 정도 지나서 전임 생활을 제안받았습니다. 전임으로 시작할 때 다가오는 핍박도 있었지만은 핍박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주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채워주시는 걸로 제가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별로 버릴 것도 없었지만은 그냥 있는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그 만나의 삶이 참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명확한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마다 성경을 보는 것도 즐거웠고 아침에 성경을 본다는 것 자체가 설레이는 마음이었고 사랑에 빠져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박주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희 근황을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지내냐? 제가 이야기했어요. 형님,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미니스트리 경험도 이제 20년 넘게 쌓였는데 왜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죠? 이상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에 거의 1시간씩 산책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걷다 보면은요, 기도하면서도 막 생각이 나와요. 못 지내는 형제들, 문제 있는 형제들, 도와줘야 되는 형제들, 공부하는 사람들, 교회 문제들, 다른 교회 일들, 막 일들이 벌어지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우리 가족에 대한 생각도 떠올리면서 막 필요도 채워야 될 것 같고 많은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할 일이 많아져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저한테 들어오는 유혹은
다시 물동이를 찾으러 가고 싶어져요. 물동이에 물을 떠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어제 정재현 박혜석 부부랑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되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들었습니다. 그 두 부부가 매번 먹고 살 만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게 감사한 거죠. 박혜숙 자매가 그럽니다. 한 번은 영업을 하는데 너무 실적이 좋아가지고 보름쯤 지났는데 다른 때 한 달 했던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난 거죠. 너 무슨 비법이 있냐, 뭐 왜 잘하냐. 그러니까 또 마음도 생기니까 그래 올해는 정말 이제 뭐 커리어는 아니지만 뭐라고 할죠, 기록을 한번 갱신해 보자. 막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음에서부터 그래 올해 이번 달에는 정말 놀라운 걸 될 것 같아. 참 놀랍게 하나님이요, 그 보름 동안 아무것도 안 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받던 만큼 받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정재영제랑 같이 살아가는데 박희숙 자매 좀 영업이 잘 되면은 재능제 과외가 안 되고, 과외가 잘 되면은 영업이 안 되고, 참 얼마나 공교롭게 딱 그 평균을 맞춰주시는지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정재영 부부 보잖아요. 제가 아무 걱정 없어요. 저 부부 보면은요, 저들은 먹고 사는 거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몰라, 본인들은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걱정이 안 돼요. 왜요? 지난 20년 가까이 시간 동안 봐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아먹고 살아갈 때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궁핍해지는 사람을 못 보았습니다. 근데 자꾸만 두고 온 물동이가 생각날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막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 보니까 다 돈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아니라 돈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넌 100억 생기면 뭐 할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100억 생기면은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 모든 멤버를 전임 쓸 거야. 여러분 직장 다 그만두고 전임 생활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안 하겠다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에 그에게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 삶에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는지 그걸 돌아보아야만 됩니다. 한 번 만나는 것은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삶에 변화라는 것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요, 하나님은 단지 내 필요를 채우는 조력자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면은 하나님에게 정말 이거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받는 건 헌금이 아니고 감사함이 아니라요, 수수료예요. 수수료. 우리가 헌금을 수수료 드릴 겁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게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수수료잖아요. 수수료. 하나님이 그래 수수료 줘서 고맙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변화가 생깁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변했어요.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나 뜨거울 때 물 들어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찾으러 갑니다. 자기 삶을 감추고 싶어가지고 남편을 데려오라도 남편이 없다고 했는데 어느덧 자기 삶에 대해 다 오픈합니다. 두렵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 우리가 죄 고백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나 피해던 사람들을 만나서 다가가서 하나님을 찾게끔, 하나님을 만나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약속할 수 있습니다.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31절부터 38절까지요.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32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술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와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양식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수군댑니다. 무슨 양식이야? 아마 예수님이 설명했던 데는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들은 좀 배신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몰래 음식을 숨겨놨단 말이야.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밤에 자는데 잠결에 잠을 잠깐 깼는데 저희 어머님이 뭘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다 보면 이렇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마음에 엄마가 나 몰래 뭘 먹고 있다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엄마 저 밤에 뭐 먹었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먹은 게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나 먼저 먹었다 생각드는데 먹는 게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궁금해하니 다시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추수꾼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추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거는 우리를 일꾼으로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기쁜가요? 밥을 먹는 사람이 기쁜가요? 둘 다요. 대단하십니다. 대부분은요,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게 기쁘지 밥을 차리는 게 기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쁠까요? 거두는 사람이 기쁠까요? 성경은요, 거두는 사람이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일꾼이 되어서 출소할 것을 거두라는 얘기는 일해가지고 뭐 너 일꾼을 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쁨에 같이 참여하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추수할 것이 많으니까 눈을 들어서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추수할 것을 보려면은요, 눈을 들어서 봐야 돼요. 그냥 내 눈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로 보지 않으면은요, 추수할 게 없다고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엊그제 요 길 건너 바로 가면은 그리스도 신학대학원에서 그리스도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시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한 5분 거리예요. 한 30명 정도 있는데 이분은 특별하게 성악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노래를 잘하시고 사람들에게 찬양에 대한 마음이 많고, 형제들 틈만 나면은 주로 쉴 때 뭐 스포츠 같은 거 보잖아요. 이분은 취미가 음향기기 보는 게 취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제가 고민이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 지금 시스템에서 제가 좀 약간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보자고 해서 와서 쫙 보더니 한번 쫙 보더니 다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되고 팀방도 보여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뭐 굉장히 목사님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저렴하게 세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해가지고 제가 뭐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막 이야기하다가 뭐 책자가 몇 권인데 보시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이 책자를 줬어요. First Principle. 딱 보더니 세상에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 보면서 세상에나 이런 책이 있어? 우와, 이렇게 잘 가르친단 말이야? 이야, 내가 찾던 건데 이런 사람 있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보잖아요. 근데 자기가 뭘 가르쳐야 될지 잘 몰랐는데 너무 잘 정리해놨다고 하면서 이 책을 주고 몇 가지 책을 더 주니까 막 책을 이만큼 제가 선물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막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너무 좋아하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 주 연계됐던 게 지난주에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대요. 왜 가는지 북한 미션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자기 러시아로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0대 정도 4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왜 가십니까?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북한 사람들이 온대요. 그러면은 북한의 선교회는 요즘 봄날이랍니다. 가방을 준비해가지고 가방에다가 옷가지를 챙겨가지고 간 다음에 북한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에 가가지고서는 안녕하십니까 동무 이렇게 말하면은 북한 사람이 되게 그런데요. 일 없습니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가방을 열어가지고 옷가지를 딱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선물 주는 거라고 가져가라고 하면 받아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데 일산 제자 그리스도교회가 지역 거리상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랑 다음에 한번 블라디보스토크 한번 가시죠.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북한에 대해 마음은 있다고 하고 뭐를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뭐를 하자고 생각은 하는데 왜 그 생각은 못하지? 눈을 들어서 본 게 아니라 눈을 내리 깔고 보았기 때문에 못 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여러분 부담이 되십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분명 아까 얘기했어요. 송리더가 아니라 여기 주일학생님 모집합니다 하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안내위원합니다. 저는 오기 바쁩니다. 많은 핑계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왜 이걸 하자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주일학교를 하자고 하고, 왜 틴 선생님을 구하자고 하고, 왜 안내위원 하자고 하고, 왜 교회에서 함께 하자고 하는지 여러분, 그게 기쁘기 때문이에요.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너희 정말 노동 좀 한번 해봐, 고생 좀 한번 해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했을 때 이미 다 세팅됐다고요. 너희는 거두기만 하면 된다고. 정말 밥 차려놨으니까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닌데요. 저는 못하는데요. 아까 송민호 형이 잘 말했잖아요. 못해? 할 수 있는 만큼 하렴. 그것도 잘 못하겠는데요. 네가 잘하는 게 뭐니? 영업을 잘하고 싶어요. 영업은 하니? 아니요. 저 봉사하고 싶어요. 그래? 어쇼해. 그러니까 교회는 힘들어요. 왜 힘드니? 그러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와서 하면 되잖아요. 주일학교 애들 못 가릴 것 같아요. 왜요? 왜? 배운 게 없어요. 걔는 너보다 더 안 배웠어. 여러분, 같이 하는 것에 대한 참여.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노가다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같이 하면서 풀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너 한번 죽도록 고생해봐. 이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그 말씀 좋아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왜 그러는지요? 기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풀어나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삶을 여행이라고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요, 해외 나가더라도요, 그게 여행으로 갈 때가 있고 출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출장은 재미가 없습니다. 여행은 재밌습니다. 같이 비행기 타고 같이 돈을 쓰고 가지만은 그게 일이 되면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즐기는 삶은요, 재밌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정말 이 세상 삶,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출장 보낸 거 아니거든요. 여행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써 여행을 즐기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눈을 떠서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서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그분이 주는 확신과 비전을 가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